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 내용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말하기 전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또 우선순위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항상 먼저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히 알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를 높이 부르는 존칭이 그냥 하나님. 그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홀로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또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를 떠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믿는 바를 가장
높이 존칭을 세울 때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구체적인 진짜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하는 때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 신적인 존재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까? 저 바로가 나보고 네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참 이것도 이름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참 이런 게 어떻게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자다.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다. 나는 홀로 존재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외에는, 이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있지 않은 자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않고 지음받았다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창조주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조주는요, 자신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만물들,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들, 이 세상의 지구 안에 있는 것, 우주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팽개쳐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창조한 만물들을 지금까지 자기의 뜻과 주권을 따라서 보존하시고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바로 그 창조주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피조물을 돌보며 보존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에서 창조주요, 보존자요, 돌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스스로 있는 창조주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를 향하여 스스로 있는 자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마땅한 도리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실 유일한 분으로 찬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자로서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릴 대상으로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대할 때 너희 부모를 영화롭게 해라. 이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돌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뒤에 가서 공동체 서약할 때에 우리 5번째 계명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처럼 공경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며 존경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음받은 이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는 자를,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창조주로, 모든 만물과 우리를 돌보는 보존자로 인정하고 대우하며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자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진짜 신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헛된 우상에 빠지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는 진짜 신을 알았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허송세월 보내고 있겠습니까? 즉, 이 세상은요, 왜 우상 숭배를 하냐? 그들이 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알았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그 아셨던 분 한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 표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간 스스로가 알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계신 그분을 인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 경제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들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문제 있으면 이 나라 정치가 문제다, 있으면 경제가 문제다, 도덕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다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진짜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온전히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음받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마땅히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분이 만유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창조주요, 여러분의 주권자요, 만물의 보존자요, 여러분을 돌보는 자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래는 모르는 것이 정상인데, 몰라야 정상인데, 오늘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의 주라는 사실,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돌보시는, 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홀로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지도 알 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정답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세에게 나타났던 스스로 있는 자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영원히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최고의 사건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안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 알려주마. 너희가 나를 부를 때마다 영원히 불러야 될 나의 이름, 너희 자손 대대로 불러야 될 나의 칭호는 이것이다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알려줘요.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분이 이름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이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오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찾아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면 당신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첫 반응은요, 놀라서 까무라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 70인을 세워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70인 장로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시내산에 딱 이르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구름으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놀라 까무러쳤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뵌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압도를 당해버렸어요. 놀라 까무러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딱 뵙자 그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고 평생 자기를 돌보시는 분으로 믿게 되고 죽는 날까지 그 거룩함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모세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70인 장로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압도시켜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게 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밥을 같이 70인 장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도, 제사 지내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도 그 두려움에 압도된 음식 식사, 마치 성찬시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거기에 압도되는 그 경외감처럼 거기에서 70인의 장로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잠자던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경외감에 사로잡혔던지 그가 눈을 뜨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우리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룩한 그 존재의 위험 앞에 압도를 당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는 두렵도다, 그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고 평생 자기를 돌보실 분으로 믿었으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다 말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권세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평생 나를 돌보실 자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참 희한한 이름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늘의 아버지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한결같이 그분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입니다. 성경 가르침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없는 아름다움, 내 안에 없는 의로움, 내 안에 없는 선함, 내 안에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경험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나중에는 주님, 부족한 저지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까지 하게 되는 일,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신을 찾기 위해서 난립니다. 신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신이 있을까?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신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야, 내가 신을 찾았다 말하지만 그것은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우상을 찾은 거예요. 신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못 찾습니다. 사람은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죄 지은 자에게 찾아가고, 중풍병자에게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스스로 있는 자가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합니다. 그 온유함에 사로잡힙니다. 그 부드러움과 인자함과 선함과 위엄과 말의 권세와 거룩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경험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니,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존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나의 믿지 않는 아내들, 나의 믿지 않는 남편, 나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 꿇어보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내 자식들, 이들에게 아버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거룩함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죄와 더러움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왜곡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거룩한 경험을 통해 심령의 통한의 회개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저분이 내 평생 나의 삶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고 돌보실 유일한 하늘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죄와 허물들을 깊이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꿈을 송두리째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일들을 저들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을 뒤덮을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단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옆집인 저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들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라는 거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깎이지 않는 성품이 있고 시기와 질투로 여전히 가득하고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대하는 주님 닮지 못한 인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나 이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내 양심과 행동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여전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거룩한 빛에 다시 압도되는 이 경험을 통해 그 옛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겪었을 때 그때 쏟았던 그 눈물들, 그때 그 기쁨들, 그 감격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심하며 주의 은혜를 부르짖었던 그 옛날처럼 당신의 거룩함을 또 입혀 주옵소서. 이것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닮지 못한 인격으로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빛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게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나의 모든 죄악과 입술의 죄들이 거룩한 숯불에 의해 불태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신비로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스스로 계신 하늘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거룩한 빛에 압도되는 경험으로 스스로 계신 하늘 아버지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마땅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었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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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온 땅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잘 지내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될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고 하늘의 아버지를 진실로 경외하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존재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평생 돌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